주셔서 용생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님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만 따라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적으로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고 영생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다가 보니까 청동원 주일 현수막을 봤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입구에 들어오면서 이름만 적어도 사랑합니다. 그걸 봤는데요. 우리가 이름만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여러분이 그런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걸 보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우리 부부 찬양인데 꼭 제가 하늘의 천상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찬양은 너무 귀한 거예요. 천사장 루시퍼가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너무나 황홀해서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쫓겨났고 영원한 그런 지옥에 던져지기로 이미 다 결정됐고 이것은 번복할 수 없는 놀라운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하는지 온 이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과 천군 천사들이 네 생물들이 장로들이 정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지 감격스럽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왜 그 천상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남국 목사님 정말 말씀을 얼마나 잘 먹이셨는지 제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섰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정말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뜨겁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이 축구를 하죠. 유소년 처음 출발할 때 몇천 명이 합니다. 그런데 K리그나 이런 데 이제 등록된 선수는 990명이고 국가대표는 한 30명 내이기 때문에 정말 국가대표 되기가 힘들어요. 국가대표가 돼야만 뭐 TV도 나오고 이름도 좀 알려주고 좀 유명하게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들죠. 아이들이 처음에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탈락한 아이들이 참 많아요. 부상도 있고. 근데 여러분 중국에는 그 축구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축구 선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1만 명이랍니다. 71만 명인데 국가대표는 30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20명, 30명. 3만 분의 1입니다. 0.003%. 정말 어렵죠. 국가대표 되기. 그렇게 어렵게 된 중국이 우리한테 맨날 져요.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국가대표로 쓰임 받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우리 세상에서 쓰임 받는 것도 이렇게 사실 쉽지 않아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그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르셔서 나를 쓰신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의 교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옥에 떨어져도 가장 정말 뜨거운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잊지 않아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순교의 그 순간까지 달리고 또 달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죠? 조금 좀 누웠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왜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박해자들이 자기의 목을 절단할 때까지 감옥에서도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같은 것을 들어서 써줬다는 거죠. 그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릴 때까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정말 그런 고백이 여러분 돈을 준다고 나오겠습니까? 때린다고 나오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은그룹도 있고 금그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무 그룹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써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일을 엄청나게 하고 싶은데 그릇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특별히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 헌신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걱정들이 참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못 하십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여러분 이제 아셨으면 저는 더 이상 설교 안 하고 내려가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죠? 설교는 끝났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셨다, 다윗을 세우셨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내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참으로 무서운 그런 적들이 막 몰려올 때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두려워서 정말 벌벌벌 떨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 가서 물어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사울이 불순종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응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죠. 자기의 불순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지.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폐하신 거죠. 이 남극점을 탐험하는 남극 탐험대가 있었는데요. 이 두 팀이 꾸려졌습니다. 노르웨이의 아문센과 또 영국의 스콧이라는 사람이 두 팀이 이제 꾸려져서 경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아문센은 이 북극에 이제 살고 있는 이누이트 족에게 가서 얼음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가서 이제 그들이 지혜를 배웁니다. 썰매는 개 썰매를 끓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튼튼한 가죽옷을 입혀서 한기를 막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들의 지혜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근데 이 영국의 스콧은 말을 사용했어요. 그 말이 추운 그런 겨울 눈길을 견딜 수가 없었죠. 다 쓰러지고. 그리고 모터 썰매를 개발해 갔는데 너무나 추우니까 다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문센은 이 스콧보다 35일 빨리 남극점을 도달하고 무사하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콧 팀은 결국 이제 남극점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다 죽고 말았던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묻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누구에게 물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물었어야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무당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당들이 그냥 대략 잡아서 100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100만 명. 안 놀라시네요?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100만 명. 무당이 100만 명. 우리 목사님들이 몇 명입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을 치러 가신대요. 성인들은 23% 정도 가시고요. 청년들은 45% 정도 간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이 사울은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교만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사울은 실패한 왕이기 때문에 사울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 술에 숨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져요. 이 자리가 주어졌을 때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 때문에 괜히 교만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후자죠. 차라리 그가 왕이 안 됐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쓰임 받았을 텐데 왕이라는 직책이 생기자 교만이 올라온 게 돼요. 그래서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성전비를 세웁니다. 그 성전비를 누구를 세운 겁니까? 자기가 전쟁에 나가 승전했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구 이름을 내는 겁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면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나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겸손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씻을 수 있어요. 교만은 금그릇에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있는 것 똑같아요. 그런 것은 쓸 수 없습니다. 겸손은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각 왕을,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또 자기가 봤을 때 좋은 그런 소가양들은 다 살려가지고 끌고 오고 재물에 탐을 내는 거죠. 물질에 탐을 내는 거죠.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네가 그런 제사들을 지내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런 제사 받지 않는다. 중요한 건 먼저 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쓰임 받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순종이에요, 사실은. 순종.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1%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99%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치더라도 1%를 내 마음대로 하면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요 직책을 이렇게 맡길 때 신약성경에 보면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은 하지 마라. 최소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다 복종시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그 아버지의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어요. 다윗은 어릴 때 이제 아버지의 양을 쳤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도 다윗은 없었어요. 저 들여서 양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양을. 근데 이 다윗이 양을 쳤을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새끼들을 물어가요. 여러분이 만약 어린아이인데요. 소년인데 사자가 양을 물으러 온다. 곰이 양을 물어가러 온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야죠. 양만 물어갑니까? 네, 나도 물어가는데, 그죠? 근데 이 다윗이 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을 물고 가는 사자를, 곰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빨 사이에서 양을 빼내왔다 그랬어요. 이 이빨 사이에서 빼내온 양이 다윗의 양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양입니까? 저희 양도 아니잖아요. 진짜 못된 놈 같으면, 못된 그런 아들 같으면 뭐 아버지 몰래 양도 잡아먹고 뭐 그렇겠죠. 근데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자기 생명을 걸며 지켜줘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저놈이면 내가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정말 생명 걸고 지키는 것.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내 생명 바쳐 내가 교회를 지키는 거, 섬기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없어지지 않냐고 우리에게까지 와서 지금 복음을 누리게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교회를 그렇게 정말 생명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2000년 동안 이 조직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뭐 동호회나 이런 거에 뭐 2000년 동안 가는 동호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를 내 생명처럼 여기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안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의 시간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쓰임받은 첫 번째 이유,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생명처럼 지킨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떨쳐 일어난 사람이에요. 골리앗과의 그런 이 싸움에서 사람들은 그 골리앗이 키가 얼마냐, 얼마나 거인이냐, 근데 다윗은 얼마나 작으냐,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 싸움을 나간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이게 또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 싸움을 나갑니까? 내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왕의 사위가 되겠다? 저 아니에요. 내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도 한 자리 해보겠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꿈에도 없었어요, 생각이. 저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놈을 내가 박살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다윗은 떨쳐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물맷돌을 이쪽을 향해서 던지든지 저쪽을 향해 던지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골리앗의 이맛에 가서 맞게 하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떨쳐 일어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힐 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떨쳐 일어나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해요. 자기 이름. 자기 자존심 조금 상하면 절대로 참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뭡니까, 여러분? 주인의 교수잖아요.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그거 조금 짓밟혔다고 끝까지 자기 이름을 해서 싸우고 복수하고, 다 자기 이름을 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해서 떨쳐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쓰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린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제 사울의 그런 사이가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 사울이 볼 때, 아니 저놈이 이제 이 내 왕자리밖에 더 노릴 게 뭐 있겠느냐.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하죠. 그래서 수배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다윗이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조그만 하거든요. 그
조그만한 그 땅덩어리에 숨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혼자만 도망 다닌 거 아니죠? 몇 명이에요? 600명. 600명이 같이 도망 다녀야 돼요. 야, 정말 얼마나 피가 많았을까? 그 다윗이 사울의 손에 안 잡혀 죽은 것이 기적입니다. 말도 안 돼요. 사울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제사장들을 다 목을 쳤잖아요. 공포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정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걸리면 다 죽인다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다 보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부 다 다윗을 보자마자 다 보고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피해 도망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이 뒤를 보러 돌아왔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윗의 신하들이 정말 흥분됐어. 한 말씀만 하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도망 안 다녀도 됩니다. 다윗이 고개만 그때 끄덕했다면 끝났겠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일독하고 뭐 이독하고 이렇게 쭉쭉 해보는데 성경을 일독해가지고는 이 구절이 있는지도 모르고 만약 있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이 관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만 아직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처음 읽으면 여전히 지금 세상적인 관점, 사상과 그런 것을 같이 가지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고 이거 읽으면 미친 짓이죠, 이거. 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미친 짓입니다. 어디 끝났는데 이제. 근데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그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폐할 수는 없다. 주권자가 누구냐? 주권자. 왕을 세운 주권자가 누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폐할 수는 없다. 다윗이 만약 이때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냥 뭐 도적대 비슷한 두목하다가 끝났겠죠.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에 다윗이 아비스 한 명만 데리고 이제 사울의 진영에 잠입합니다. 전부 다 잠들어 있었어요. 아비새가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씩이나 결정적인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내가 임명권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패해도 하나님이 패할 거야.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야, 저놈은 정말 특이한 놈이다. 정말 기가 막힌 놈이다. 어떻게 저렇게 도망다니기 힘들 텐데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세웠다고 자기 손으로 피하지 않네? 여러분, 이 월권을 당할 때 기분 정말 안 좋죠. 월권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건 월권이에요.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는 거죠.
근데 절대로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모습.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네 번째로는 묻고 순종하는 그런 기다림, 순종인데 하나님께 늘 묻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다윗이 왕이 돼야 되겠죠.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죠? 네. 자기가 왕이 돼도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시 또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이 말은 유다 지파의 한 왕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한 왕으로 네가 가라. 뭐 왕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족장이지, 뭐 유다 지파의 족장. 지파의 그냥 하나의 족장이죠. 근데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한 지파의 왕으로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장장 7년 6개월. 7년 6개월이면 미국의 그런 대통령은 2번 해먹을 수 있죠, 그죠? 얼마나 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7년 6개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 그냥 당장 치고 다 들어가서 내가 왕이야 하고 선포하고 말지.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북쪽의 11지파들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전이 일어났을 거고 피 터지는 전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다윗이 정권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그냥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그 이후에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도 11지파는 이제 또 아브넬이 데리고 가죠. 실적인 권력자가 되죠.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을 텐데도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엎드려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정말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 왜 빨리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예 하고 7년 6개월 엎드려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합니다. 이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다윗이 조급했다면 아마 그렇게 위대한 성공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묵고 기다렸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성공으로 남게 됐고, 사울은 조급하게 굴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결국은 버림받고 말았던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 철저하게 이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 중심, 여호와의 그런 신앙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여부 속속에서 빼앗아서 수도로 삼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죠. 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 3만 명의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추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언약궤를 모셔와요. 미갈이 그것을 보고 조롱하죠. 그러나 다윗은 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추고 영광 돌리겠다고 말합니다.
어,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려고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왕들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됐어요. 하나님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섯 번째로는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알죠. 우리아를 범하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이제 죽인 사건이죠. 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시키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전쟁 중인데 난 내 집에 갈 수 없다. 사실 이 다윗에게 여러 장수가 있긴 했는데 우리아는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었어요. 나중에 요압 같은 사람은 다 다윗을 배신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자기 부하 그 우리아를 장군을 자기가 저지른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죠 이제.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적군의 손에 죽은 것처럼 완전 범죄를 기획해가지고 죽여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대노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좌에 앉아 있고 나단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얘기 할 때 폭군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나단을 없애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뭐 그렇게 힘들게 저쪽에 쳐다보면서요. 없어요. 입을 막았잖아요. 그럼 끝났잖아요. 완전 범죄인데 누가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람 많아요. 나는 무죄야. 나는 죄가 없어. 시편 51편은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죠. 시편 5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사해달라고 지워달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건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 해드리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가 많이 묻었다. 전쟁을 많이 해서 이제 너는 안 된다. 그 대신 네 아들이 짓게 해줄게. 만약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업적으로 생각해서 하려고 했다면 화가 났겠죠. 하나님께 삐졌겠죠. 알았어요, 하나님. 난 몰라요. 알았어.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끝내겠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하지 못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다윗이 드린 성전 건축 헌금이 금 3,000달란트, 정금
오벨의 금 3,000달란트, 정금 7,000달란트입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될까? 오늘날 우리 원화로 한번 환산해 줘 하고 제가 AI에게 물어봤더니 대략 한 10조 정도 된답니다. 10조. 정말 엄청나죠. 예. 신학교 교인 여러분들은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 안 놀라시네요. 10조, 10조. 와, 10조.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드리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리니까 백성들도 자원해서 금 5,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를 드렸는데 즐거이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드리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내 거 없습니다. 야, 진짜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뭐 몇 개 짓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돈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나는 짓지 못하지만 내 아들이 짓는다는 게 너무 기뻐하고 정말 끝까지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앞으로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멘토 삼아야 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선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동했으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다윗처럼 아름답게 잘 하나님 쓰고 쓰임받고 여러분의 자녀들 천대까지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또 교만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살다가 불순종하다가 그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떨쳐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내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함께 손잡고 공중으로 들림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영원토록 주님 섬길 수 있는 주님 앞 영원토록 왕노로 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